제가 요즘에 성도님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가엾고 짠하고 또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길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참 머리도 나쁜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까. 가기 힘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학원을 저렇게 털레 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제 가엾고 불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서울대는 못 가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습 능력, 어떤 걸 습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안전지대는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나쁜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공부가 제일 그나마 안전한 거니까 엄청난 성과는 못 내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설교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 그거 보면서 참 가엾고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어른 성도님들 보면 또 가엾고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는 잘 살게 됐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인색해지신 분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나이 들어서 그 은혜 다 까먹고 살아가시는 어른 성도들 보면 정말 가엾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가엾고 안쓰러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풍성했어요. 또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했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머리는 굴렸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산 불쌍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또 시원하게 해결안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을 몰랐는데 그 속 시원한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또 배경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남을 잘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구두로 말로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빼앗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 빼앗아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또 다 빼앗깁니다.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합니다. 7년을 봉사해야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장인의 가축과 재산을 늘렸는데 또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영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열심히 야곱이 뛰어다니면서 속이고 빼앗았지만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다 빼앗기고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면서 이 야곱이 분노에 찬 것이 오늘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3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얼마나 당했나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만약 취업을 하는데 매달 300만 원 월급 줍니다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한 달 지나서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취업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이 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본인이 속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보니까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고 또 장인어른이고 삼촌이 그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 그 품삯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계속 속임을 당했습니다.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수고를 누가 몰라줄 때, 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정말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가장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마음 굽혀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집안에 예삐만 달려나와서 가장을 반겨줄 때, 아내는 뭐하나, 아들은 딸은 방에서 뭐하나,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고를 몰라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그걸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어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이 그의 답답함을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야곱이 평소에 했던 게 있죠.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봉사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또 삼촌이 다 빼앗아 갑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그 재산을 다시 주고 0에서부터 시작한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하얀 거는 다 내 거고 얼룩진 거 그리고 검은 거, 그런 염소와 양을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모든 것을 또 빼앗기게 되니까 야곱이 머리를 쥐어 짜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이제 야곱의 가축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풍나무라고 나오는데, 자,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신풍나무가 어떤 거냐면 얼룩덜룩한 나무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저게 플라타노스 정도 되는데 흰 부분이 있고 검은 부분이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색깔이 완전히 얼룩덜룩한 모습의 그 나무가 신풍나무입니다. 그 라반이 하얀 양, 하얀 염소. 근데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는 그냥 우리가 대관령 갔다 오셨나요? 양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물론 좀 누런 애들도 있는데 봄바탕은 흰색이에요, 걔네들이. 그런데 흰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동의 염소가 흰 염소가 많습니다. 근데 흰 염소 아래에서 얼룩덜룩 점박이 있는 거,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머리를 쥐어 짜내죠.
그래, 이 하얀 양과 하얀 염소, 얘네들이 물 마시러 왔을 때 이 신풍나무, 이 얼룩덜룩한, 왜냐하면 라반과 계약을 한 거예요. 하얀 거는 삼촌에게 다, 얼룩덜룩하고 검은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삼촌이 더 많이 가져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를 쫙 물 마시는데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하얀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어떤 게 나왔을까요? 얼룩덜룩한 게 나왔어요. 하얀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어떤 게 나왔을까요? 얼룩덜룩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학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백인 많이 쳐다본다고 하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흑인을 TV에서 이렇게 자꾸 본다고 해서 까만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것처럼 유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쥐어짜면서 살았어요. 마음을 쥐어짜고 상대방을 쥐어짜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게 본인도 알아요. 그런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꽂는다고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때부터 그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불가능의 은혜를 그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풍성함, 그 모든 부유함, 많은 가축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얀 양과 하얀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희박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본인이 머리를 쥐어 짜낸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죠. 쥐어 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천수답과 수리답을 아십니까? 우리 요즘 세대는 뭐 논농사 잘 모르실 텐데, 천수답은 뭐냐면 하늘의 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천수답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수리답은 뭐냐면 물의 이치를 사용해서 많이 모으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물의 이치를 사용해서 그 강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지역을 수리답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천수답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급하게 베트남인가 중국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이게 계단식 논이죠. 계단식 논인데 저기 어떤 강제로 시멘트로 뭐 수로를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은 100%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수리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리답은 물길이 없는데 강과 저수지를 연결한,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써서 만들어낸 어떤 인공적인 건물 같은 거죠. 저 수리답을 통해서 물길을 사람이 끌어와서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 고대 사람들은 천수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거대한 수리답이 많이 있었죠. 인간의 지혜를 쥐어짜내서 어떻게 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까,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답도 천수답이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었어도 여기에 물이 차지 않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낮은 곳으로 물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리답이 있어도 천수답이, 하늘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쥐어짜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요, 농사를, 과일을, 열매를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그 겨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을에 가뭄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지금 저는 소양호에 나왔는데 소양호가 관측한 이래로 가장 그 저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나는 것. 저수지에 물을 모을 수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댐을 만들고 관계 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수리답을 만들어도 하늘에서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우리 어른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축이 늘어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야곱은 또다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야곱의 행동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느니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그 풍성함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떠나라,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어떤 언질도 말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3일 뒤에 삼촌 라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동일한 상황이 오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치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렀어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망치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인 라헬이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 그런 말 알죠?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그걸 부창부수.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이렇게 닮아간다. 근데 우리는 좀 안 좋은 부분을 닮아갈 때 부창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훔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라헬은 20년 전에 남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아버지랑 3일길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집이 달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저 멀리 목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3일길을 걸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자, 이 드라빔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굉장히 좀 조잡하게 만들었죠. 저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인형 같은 거예요. 근데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고대 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에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충 이게 우리의 수호신이다, 뭐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죠. 팔다리가 있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근데 이 작은 드라빔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권. 보통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장자에게 이 드라빔을 상속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또 이 가축대를 네가 이어받아서 꾸려가라. 이게 이 장자에게 주는 그 상속권이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남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그러니까 본죽에서 사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팥죽을 형 에서에게 먹이고 그 장자권을 훔쳤어요. 근데 이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속권, 그 드라빔을 또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 재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우리 남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남편을 위한 보상으로 이 상속권을 내가 훔쳐가리라. 부창부수. 남편과 아내가 참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속권을 말하는, 또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3일 뒤에 이 야곱이 또 야반 도주했다는 것을 듣고 막 추격을 합니다. 내 재산권을 훔쳐갔으니까, 우리 집에 가정 수호신을 훔쳐갔으니까 우리 집안 망했다 생각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쫓아가서 라반이 드라빔 내놔 했더니 야곱은 내가 안 훔쳤으니까 훔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훔쳤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훔쳤냐? 그리고 지금 나를 도둑처럼 여기면서 날 쫓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면서 억하심정을,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억하심정을 막 쏟아냅니다. 볼까요?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예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예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예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들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러 찢긴 것은 내가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예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내 거 다 빼앗아가고 아내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14년을 내가 평생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의 그 가축들은 내가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손해가 나면
내 양을 가지고, 내 염소를 가지고 그거 다 보충했지 않습니까? 더워도 고생했고 추워도 고생했는데 20년 지나서 어떻게 지금 또 나를 도둑놈인 것처럼 어떻게 나를 쫓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힘들었던 20년 세월을, 그 억한 심정을 다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마음에 억하 심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여자분들 모여서 시댁 얘기 한번 할까요? 저도 옛날 외할머니 집 가면 외할머니가 힘든 얘기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에 들으면 29번째 듣는 건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었던 거, 서운했던 거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 억하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 가서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 만났어도 내 얘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고 없는 그 사람을 계속 소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잊힐 만한 그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헤집어내면서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억하심정, 내 답답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 얘기를 계속 열변을 토해내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억하심정을, 화나는 것을, 억울한 것을, 서운한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큰 소리는 내지만 이 야곱의 모습은 참 초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대로 안갚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는 이만큼 커요.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하지만 본인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약하고 악한 존재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켜내는지, 우리의 악함으로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지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약함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죄를 인지를 못하는데, 나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 치지만 너무나도 야곱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었죠.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얼마나 큰 거짓이 있는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 소환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인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수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칠 때 그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서러움, 아픔, 상처 다 씻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바람 같은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말씀 위에,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둘이 화나고 억한 심정을 가진 라반과 야곱 둘이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평화 조약을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이죠. 자,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형제들을 불러 먹을 것을 먹이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식사를 하죠. 또 그들이 산에서 밤을 새서 지내고, 철야 기도 같은 거예요. 속상한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화해하는 시간들을 밤새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10번이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왔죠. 또 영리하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쥐어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끼면 늘 도망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속이면서도, 속이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속이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거짓과 예배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속이는 예배하지 말고 진실한 예배해라. 더 이상 빼앗는 예배하지 말고 좀 드리고 나누는 예배를 해라. 답답한 예배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한 예배를 해라.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답답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형식 안에는 들어와 계시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형식을 따라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상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제만 하다 보면 교제가 좋은 거죠. 근데 교제만 하다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까지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도 진실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 생활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위장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거짓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답답한 상태로 예배 평생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말씀을 만나지 못했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문제 가지고 왔어도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리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면 여러분들 인생 바뀌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 거짓말쟁이 야곱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교묘할 수 있어요. 교양이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잘하고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예배가 이제 속 시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정말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정말 말씀 경청해야지, 말씀이 생명이구나. 여러분들 마음 새로 먹잖아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 잘 먹잖아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답답한 상황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부족해지고 행복감도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빼앗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얻어냈지만 초조했습니다. 풍성했지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짓되지만 진실되지 않지만 형식만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이삭이 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서서히 인생이, 운명이, 삶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확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교회에 딱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로 더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해결되고 인생이 시원해지고 운명이 바뀌는 풍성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 또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